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5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0쪽입니다. 신명기 5장 22절에서 3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집안의 주정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시매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입니까? 이런 이 컴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에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게 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경하며 내 모든 명령을 잊어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 날이 길리라. 아멘. 주님의 임재 앞에 잠잠히. 우리는 주님의 임재 앞에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합니다. 자, 어린 자녀가 교회 학교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궁금해서 그의 부모가 아이에게 오늘 교회 학교에서 뭘 배웠니?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 아이가 성경책을 가지고 와서 그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깜짝 놀랐죠. 아가야, 성경 말씀은 귀한 말씀이야. 그리고 귀중한 책인데 그렇게 함부로 올라서서 밟으면 안 되는 거란다. 근데 아이가 그 성경책에서 내려오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가 하는 말, 오늘 교회 학교에서 배운 것이 이것입니다. 라고 하였다는 것이죠. 자, 교회 학교에서 뭘 배웠느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흔들리지 말아라 라고 했다는 것이죠. 자, 아이가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은 것. 그러나 얼마나 대견한 모습입니까? 말씀을 허투루 듣지 않고 말씀 위에 서서 흔들리지 말라. 자, 오늘 말씀에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하였지요. 자, 그랬더니 오늘 우리나라에 좌파니 우파니라는 말이 있고 또 나아가 나는 좌파도 우파도 아니고 상식파다라는 말로 말장난 비슷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 위에 서면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지 분명히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자, 이때 오늘 이 모세가 이 십계명을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면서 또 각 지파의 우두머리 장로들에게도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지요. 자, 모세가 이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배우고 그리고 나아가 이 백성들에게 다시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의 이중적 책무를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의 이 사명도 이중적 책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들어야 하지요. 그리고 나서 듣고 배우고 확실하게 이 본 바를 이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백성에게 가서 전해 주어야 할 책무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22절에 이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 이 큰 음성으로 말씀하셨다라고 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아주 잘 나타나 있지요. 자, 불 가운데, 흑암 가운데, 그리고 구름 가운데. 자, 주님은 이 주님의 임재의 한 현상으로서 불로 임재하실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 이 불이 이 말씀으로 통하여 우리의 영적 상태에 따라 이 하나님의 임재의 불이 태우는 용도, 정화의 용도가 있을 수 있고 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여진 불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하는가를 먼저 말씀으로 배우게 하여 주시죠. 그러니까 말씀의 기준을 삼아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되면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 말씀 참 어렵다고 표현들 하죠. 근데 하나님 말씀은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하나님이 오늘 임재하실 때에 이 불과 구름, 자, 이 불과 구름, 특별히 흑암, 짙은 구름이라고 표현하실 때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존재들이 없기 때문에 혹여 이 인간의 무지함과 우매함 그리고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를 노출시키지 않게 보호하시는 방편으로서 이것들을 행하시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처럼 감추십니다. 또 드러내시기도 하시지요. 처음 모세를 부르실 때에 이 출애굽기 3장에 광야 한복판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자, 광야에는 늘 있는 일입니다. 너무 더운 나라에 또 바람이 불고 또 건불이 날아다니기 때문에 이 마찰로 인해 때로는 이 마른 하늘의 이 벼락으로 인해 이 광야에는 불이 자주 붙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 그냥 일상에 늘 그런 일이 비일비재한 그날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은 이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죠. 한참을 지나도 재가 되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겨 가까이 갈 때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는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기도 하고 때때로는 감추시기도 하죠. 자, 여호와의 언약궤는 지성소 안에 있습니다. 지성소는
창문도 없고 불빛도 없죠. 성소는 이 등잔대에 불빛이 남아 있다고 하지만 휘장으로 가려 있는 지성소는 온통 깜깜합니다. 그 깜깜한 흑암 속에 하나님 홀로 계십니다. 그리고 대지상은 1년에 딱 한 번 이 지성소에 들어올 수 있게 허락해 주시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 강림하실 때의 이 임재의 표현을 이처럼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이마저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나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직친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과정이 인간이 감당하기에 너무나 장엄하고 위험 있는 모습이었다라는 걸 강조해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위험 있고 장엄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고 그리고 그 말씀의 기준 삼아 살 수 있다는 자체가 은혜이지요. 자, 그리고 나서 이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이 열어주신 부분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 열어주시지는 않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열어주신 만큼만 볼 수 있는 존재이지요. 자, 선지자들의 대표격인 엘리야도 그리고 엘리사도, 갑절의 영광을 구했던 엘리사도 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 외에는 알 수 없었습니다. 왜 이러한 일을 행하시는지 시간을 지내봐야 확실해질 때도 있었지요. 그리고 뜨겁게 간구하며 도대체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속절없이 기다리게 하실 때도 있지요. 그래서 이 장엄하고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이셨다라고 하지요. 자,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보여주십니다. 자, 그러면 이때 보여주시는 목적이 있죠. 바로 말씀을 잘 듣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행동과 사람은 그것에 맞게 움직이고 생각하고 느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의 임재 안에 잠잠히 있는 모세에게 31절에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라고 하십니다. 자, 이때 히브리 말로는 너 여기 나의 곁에 서 있는 자여 라고 하시죠. 그리고 모세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계명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과 만날 것인지 성막 설계도와 이 십계명 두 돌판을 허락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오늘 강림, 오늘 현년 불 가운데 짙은 구름 가운데 이 강림하신 것은 자,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자, 그러니까 보혈을 지나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셔야 하지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임의로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림, 하나님이 나 같은 자에게 나타나 자신의 말씀을 계시해 주신 것만으로도 엄청난 은혜이지요. 자, 이때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강림, 하나님의 현년은 어떤 걸 뜻합니까? 바로 이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자유와 주권에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족속, 권속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하나님의 주권과 자유를 온전히 누리려면 먼저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이 말씀을 어떻게 삶에 적용할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하지요. 자, 10가지 계명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그리고 이 10계명 외에도 다른 계명들을 알려주셨지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에는 정결법전, 언약법전, 그리고 이 서로의 언약 안에서 서로 존중하며 살아가야 할 모든 이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배우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10계명에서 유대인들이 613개로 이 계명을 축약하고 집대성해 놓았지요. 이때에 그럼 이 613개의 이 계명, 10가지 계명을 613개로 늘려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했는지 참 애쓰며 살았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613개의 내용 중에 248개가 토라 명령이었습니다. 자, 토라 명령 무슨 뜻입니까? 가르침, 하라라는 말입니다. 그럼 무엇을 해야 하냐?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 그리고 성전, 제사장, 제사, 그리고 축제, 그리고 재판에서의 맹세, 그리고 성경,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구별된 목, 면제년, 희년, 그리고 음식법, 노예제도, 사회윤리법, 결혼, 그리고 이 장례, 이런 것들 안에서 이 248개의 토라 명령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1년 365일인 것처럼 365개의 금지 조항이 있지요. 자, 그럼 이 365개의 금지 조항, 하루에 하나씩 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을 떠올려 보면 우상숭배, 하나님 아닌 것에 이 가치를 두고 그것에 집중하는 행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그리고 이 마음 없이 주수를 외우는 것처럼 하는 기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주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하시죠. 그리고 마음 없이 드리는 희생제사, 겉으로만 그럴듯하게 보이는 회개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치 않는 것, 거룩하게 살라 하였는데 세속에 물든 삶, 경건의 능력 없이 경건의 무늬만 있는 척하는 위장된 삶, 그리고 이 여기 안에 사회법, 재판, 이 명절, 그리고 왕정제도,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다양한 모습을 통틀어서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정말 이것을 통해 나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향해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인지 늘 말씀의 기준 안에서 내가 내 행보를 살아가게 될 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분별과 절제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세는 오늘 이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을 나타나시는데 그때의 하나님의 임재의 형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자,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자, 배움 받았다는 것은 자기의 지식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자신이 배운 것을 나눠야 하죠. 이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집어넣는 건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감 없는 하나님의 말씀, 명확한 군더더기 없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수령과 장로들,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이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토라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불 속에서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듣게 되었지요. 자, 불 속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이 큰 성령의 불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큰 음성을 듣게 하시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내 상태를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노력하며 애쓰며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의 절대 진리 위에 서 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절대 진리 위에 서면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서게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나아갔다가 분명 실족합니다. 나름 애썼다고 하면서 나름 누구보다 더 드렸다고 하면서 더 실족함을 크게 경험하게 되지요.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앞에 선다는 건 주님이 친히 나를 찾아오신 것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세상 어느 나라 민족보다 약했기 때문이고 소수였기 때문이고 힘이 없어서였다라고 명확하게 부르신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왜 나 같은 사람을 주의 일꾼 삼으셨는지, 왜 나 같은 사람을 예수를 믿는 이로 부르셨는지 명확하게 이제 알게 되었지요. 누구보다 미련하고 약하고 힘이 없고 흔들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였기에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셔서 우리의 약함을, 부족함을, 어리석음을 주님의 것으로 채우시며 주님의 사랑으로 품으시며 주님으로부터 만족해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죠. 그래서 주님은 친히 우리에게 오십니다. 이때 두 가지의 반응이 있을 수 있지요. 주님의 임재 앞에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친밀함을 유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오실 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그러뜨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친히 오심을 두려워 떨 수밖에 없지요. 자, 이때 백성들이 모세는 늘 하나님과 말씀 듣고 소통하고 친밀했기 때문에 이 친히 임재하심 속에 머물러도 괜찮지만 사실 우리는 번번이 넘어지고 또 번번이 불평하고 염려하고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기뻐할 때도 있지만 대다수의 많은 시간은 또 내 생각에 함몰되어 내 두렵고 힘든 상황을 살아가니 이제 주님의 이 강림하심 앞에 내가 심히 두렵다라고 하였죠. 자, 백성은 무엇을 착각한 것입니까? 자, 우리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라고 할 때에 한 가지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열매를 맺으면 기뻐하시고 열매를 맺지 못하면 붙어있는 가지를 꺾어 모아 부스러뜨려 그래서 불에 태우는 줄 압니까?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습니다. 때로는 약해서 열매를 못 맺는다고 가차없이 몸에서 그 가지를 떼어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자, 이때에 이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나는 농부고 너희는 가지다, 포도나무다 라고 할 때 주님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 그 비유에서 심판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원어로 살펴보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연약함에 이 땅에서 살짝 들어 또는 돌을 괴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도와주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지 못하여 결국 불순종, 불신앙으로 멸망길을 가는 것이 문제지 하나님은 한 번도 그들을 버리시거나 그들과의 언약을 한 번도 깨트리신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오류에 빠지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때로는 실패하고 낭망하고 잘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서 끊어지거나 하나님이 내치시지 않는다, 깨어지지 않는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될 때에 오늘 우리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삶의 중간에, 그리고 금요일에, 주일에, 그래서 삶의 요소에 삶의 첫 시간을, 그리고 삶의 중간에, 그리고 삶의 이제 쉼의 시작이 되는 그때에, 그리고 남들은 놀러 가는 그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 위하여, 그래서 내가 어디에 속하여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를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늘 삶 속에서 이 말씀을 꾸준히 읽어야 하지만 말씀을 읽어도 이 도통 깨닫지 못하고 무엇을 읽었는지 쉽게 잊어버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처럼 말씀의 깊이와 넓이를 헤아릴 수 있게 우리에게 은혜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셨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명을 통해 말씀하실 때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때로는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하신다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자력으로는 무엇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고백해야 하죠. 하나님은 오늘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자를 땅에서 들어 하늘의 이야기를 펼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지해 주시고 지탱하게 도와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계시, 강림, 현년 하심에도 불구하고 늘 주님의 현년 앞에 잠깐의 기뻐하였다가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으로 이 열매 맺지 못하고 자라나지 못하는 우리,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그 비진리에 잠식되어 열매 맺지 못하고 신음하는 우리에게 참 승리를 주시기 위하여 이 악에 관영한 이 세상 속에 말씀을 들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하나님이 열어주신 시간 속에서 끊임없이 선포되고, 그리고 그 선포된 말씀을 지키는 누군가에 의해서 이 땅의 역사가 새롭게 써질 수 있게 하시지요. 이스라엘은 모세에게 죽임을 당할까 두려우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제대로 지킬 수 있게 가르쳐 달라고 간청합니다. 하나님은 이 자세를 매우 귀하게 보셨습니다. 야, 이 상태로만 자라난다면, 신앙생활을 한다면 나 더 바랄 것 없는데,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다 채워줄 텐데 라고 하셨지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그걸 지켜 자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잘 못 지키니까 결국 율법을 주신 이유도 내가 못 지킨다는 걸 철저히 깨달게 될 때에 주님의 임재 앞에 잠잠히 주님이 필요한 존재임을 고백하라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는 모두 다 주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그러하였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 주님의 필요를 세상 것으로 채워주시지 않지요. 그래서 이 세상의 부귀, 권세, 명예, 그리고 가질 수 있는 재물, 이런 것들로 채우시지 않고 오히려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채울 때 우리는 이제 28절에서 29절의 말씀처럼 항상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하지요. 자, 우리 같이 각각의 생각이 다르고 주장이 다르고 그리고 성격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또 여러 가지 영향받는 것들이 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한 목소리로
우리가 예배하며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까? 바로 이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그 사랑이었지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나 같은 자에게 주신 은혜, 나 같은 자를 저버리시지 않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그 감격, 그리고 나를 통해 받으실 그 찬송으로 기뻐하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내 마음 안에 온통 하나님으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될 때 그 충족함, 그 평안함, 하나님께 집중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서로를 대할 수 있게 되지요. 그래서 한 마음을 품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자,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한 불로 역사를 하시지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이 잘못할 때, 더럽힐 땐 정화의 불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이 충만의 빛을 발할 수 있는 불로 역사하시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잘못했을 때에는 돌이켜 변화할 수 있는 시간을 다시 열어주셨고, 우리가 잘할 때에는 더욱더 빛을 발하여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은혜의 장이 되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따라 살면 장수하게 된다, 복을 얻게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려면 무엇이 전제되어야 합니까? 말씀 잘 들어야 하죠. 말씀 잘 지켜야 합니다. 삶에서 말씀 잘 듣고 지키는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이때 우리의 상태에 따라 잠깐 기뻐했다 쓰러져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이 말을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선택의 기로 상황에 되면 우리는 늘 좌절하고 절망하지요. 하나님의 경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고 한 번도 내버려 홀로 두신 적이 없으시죠. 하나님은 항상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아플 때 더 크게 아파하셨고 내가 외로울 때 자신의 어깨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넉넉한 품으로 옹졸한 나를 안아주셨지요. 말씀에 순종하면 복받고 장수하게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주야로 열심히 읽고 묵상해야 하죠. 경건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한 번의 예배로 무언가를 바뀌려고 한다면 절대 바뀌지 않지요. 현재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 삼는 일, 그것에 가치를 두는 일, 그리고 그 말씀이 진짜임을 믿으며 끝까지 인내하여 순종하는 일, 그리하여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잠잠히 주님의 임재 앞에 주님의 필요하다고 고백하면 오늘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질서로 수놓게 하여 주시지요. 그래서 우리의 눈물마저도 주님의 이 말씀의 빛, 영광의 불이 임하면 반짝반짝 빛이 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임재 앞에 잠잠히 무릎 꿇고 순종하여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지키어 하나님 잠깐의 일희일비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흔들리지 않는 길을 걸어가겠노라고, 그래서 부단히 노력하며 결단할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 앞에 그 보호하심 앞에 감사하며 오늘 우리도 노력하며 훈련받으며 경건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